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의 성함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춘천 창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성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저녁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저희 감리교단의 감독님까지 지내셨던 그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표를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라고 하죠. 예, 이분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된다. 인사만 잘해도 선교는 된다. 예, 우리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인사만 한번 따라볼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된다. 여러분들은 인사만 잘해도 선교는 된다. 자, 시작. 인사만 잘해도 선교는 된다. 예, 그래서 인사를 항상 우리 저희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고요. 그동안 얼른지 우리가 얼른 그분의 장점 세 가지를 이렇게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찬송도 잘하시네요. 또 아주 은혜로우시네요. 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잘생기셨네요. 자, 눈을 한번 이렇게 마주치면서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멋지십니다. 발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다 하셨어요?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를 잘 하셔서 정말 인생에도 성공하시고 또 목회에도 성공하시고 또 선교에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 춘천 창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성신 목사입니다. 우리 사회자 우리 성지사님이시죠? 성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이름이 왜 이성신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님이 목사님으로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45년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저를 처음 나올 때 성령 충만한 그런 그 목사가 되라 그런 뜻에서 이성신이라고 줬고요. 저는 3남매입니다. 저희 위에 누나가 있어요. 누나. 그럼 누나 이름이 뭘까요? 성자. 이성자. 그 다음에 제가 이성신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아니잖아요. 성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5월 24일 날 딸을 낳았어요. 우리 누나가 딸이고 제가 아들이고 또 여동생이 낳았어요. 여동생. 근데 여동생이 5월 24일 날 낳았어요. 그날이 무슨 냐면 우리 감리교인들은 다 알죠.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날이잖아요. 근데 웨슬레라고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을 낳은 수산날. 그래서 이수산날. 그래서 이성자, 성신이 수산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었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항상. 그래서 이름값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 아들로 자라가지고 평생 동안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강도하는 이 노래가 제일 싫었어요. 성신이여 임하사. 이제 신학교를 제가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뭐 소명받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딱 갔더니만 우리 신학교는 끝날 때는 거예요. 왜? 성신이 마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정말 요즘은 아버님께서 이런 그 이름을 지어준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또 그래도 30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아버님이 항상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지 네 머리로 목회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저희 아버님이 35년생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나누셨는데 지금 8세, 9세 이렇게 되셨는데도 지금도 잔소리같이 가시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그 최원영 감독님이 너무나 그 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목사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 시간이 제가 제일 또 그 힘들고 어제 잠도 못 잤습니다. 은혜를 좀 많이 좀 우리 선미사님이 도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그 감독님이 귀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섭리해 주시고 또 이곳에 저를 불러주신 건 저는 사실 계획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얼떨결에 진짜 이렇게 왔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는 그분은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계획을 이루는 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희 아버님도 선교에 대한 그 꿈을 굉장히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40년 그 목회하시면서 45년 정도 목회하시면서 선교사로 갈 그 꿈이 있으셨는데 목회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45년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지방에 이제 파송했던 같이 저희 감리교는 지방이거든요. 지방에 좀 파송했던 조덕현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인도네시아에 아주 크게 그 선교하시는 그 선교지를 한 3, 5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양재를 준비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수지침 또 이제 이런 꽈샤 용법 아시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도우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는 자신 있게 수지침이나 또 꽈샤 용법 또 의술을 하시기가 좀 굉장히 소심하셨어요. 하지를 못하셨는데 그러다가 모기에 물리셨어요. 댕기열에 걸리셨어요. 연세가 그때가 한 3, 4세 정도 되시는 그런 연세 때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열이 막 40도 막 올라가고 막 이 구멍이 있는 데는 피가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누워 계시면서 정말 의사가 그랬어요. 조금만 그 수치만 올라가면 이제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저희 어머니가 그 자식들한테는 연락도 하지도 않고 그 응급실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여기 와서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아프신 것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목사야, 그래도 너는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래서 또 돈이 있어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그런데 현지인들은 이 댕기열에 한번 걸리면 다 지금 죽어 넘어지고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제는 네가 자신 있게 치유 사역을 하거라.
예, 이제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고 예, 병원에서 이제 나오셨죠, 퇴원하셨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부터 과샤 또 수지침 또 여러 가지 또 그 민간요법을 예, 동원해서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예? 계속해서 치유받고 어떤 그 감정이 있었냐면 이 처녀가 이 그 월경을 그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치료받고 뭐 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그 놀라운 또 역사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너무나 그 날씨가 더워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귀국을 하셨는데 댕기열 걸리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저는 공항에 맞이해 나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 한 2주 만에 뭐 10kg가 그렇게 그냥 빠지셨으니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이렇게 하셨었는데 한국에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다시 또 인도네시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셔서 들어가셔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또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셨다가 또 바로 이어서 이제는 아프리카 케냐의 아버님 교회에 파송된 저 이제 형님 같이 여기신 임재찬 선교사님이 케냐 나이로비에 거기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셔서 5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지금 현재 88세 그렇게 되셨는데요. 그 은퇴하시고 나서 거의 한 10여 년을 그렇게 선교사로 준비하시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본을 아주 보여주신 귀한 또 아버님이 되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은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제 이런 그 주제를 사실 이제 제가 전하면서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열정이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그 자체가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죠. 여러분 가슴이 뛰죠. 우리 가슴이 뛰는데 이 열정이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 심장이 1분에 여러분 얼마나 뛰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뭐 상관없죠. 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1분에 10만 번 뜁니다. 하루에 24시간 죄송합니다. 24시간에 10만 번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80 정도 사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하면 몇 번을 뛸까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30억 번을 뜁니다. 평생에 30억 번을 우리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심장을 한번 대보세요. 어디 있나요? 지금까지 이게 참 멈추지 않고 뛰고 있으니까 너무나 고맙죠? 심장아 고마워.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고맙다. 멈추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슴 설레이는 거는 지금도 이렇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열정적인 이 심장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가슴 설레이는 일이고 감동적인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열정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그 열정이 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 그 실험을 했다고 하죠. 축전기에 미친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마음이 축전기에 불붙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무려 10년간에 걸쳐서 10년간에 걸쳐서 그리게 되는데 워낙 그 작품에 몰두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그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 작품에 불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적인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가슴 뛰는 가슴 설레는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음에 항상 이 열정을 또 불을 붙이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건우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 제가 먼저 들었는데요.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경한다. 또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경한다. 한번 해볼까요? 선교사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경한다. 자, 시작. 선교사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경한다.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이 있을 때, 그렇죠?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다 열정의 그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제 찬양했던 그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열심히 유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다. 결국은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그렇죠? 몇 대 몇으로? 850대 1로, 그렇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그 심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그 가운데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대하 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1000번째의 그 예배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1000번째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야곱도 우리가 야복 땅가에서 죽기 살기로 정말 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정말 그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름하는 게 열정이 없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결국은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웠다. 할렐루야. 그런 그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비전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이 바울의 그 열정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그 스코틀랜드의 그 영적인 그 지도자 존 낙스가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존 낙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태국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베트남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런 그 열정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있죠. 양화진 그 선교사의 그 묘원에 가보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참 고귀한 그 희생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묘원들이 있는데, 거기 대표적인 그분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죠. 25살 정말로 결혼도 안 하고 꽃다운 나이에 우리 한국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그분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원 여러분 가보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두를 다 어디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고 해도 나의 이 목숨,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제 그런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그 혜택을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열정으로 죽음도 무릅쓰고 또 사명을 완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열정 때문에 역사가 변했고 또 이런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또 이 열정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그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에도 뭐가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애물이 있다. 이 우리의 그 열정을 자꾸만 방해하고 식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이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뭘까?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열정을 사그러뜨리는 장애물은 우리의 작은 이기심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이기심이다. 작은 이기심. 이게 바로 우리의 열정을 자꾸만 방해하고 사그러지게 하는 그런 그 이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여호수아 오늘 말씀은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17장 말씀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 기록인데, 한마디로 이 두 요셉 지파의 공통된 그 실패의 원인은 16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또 17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즉 이 여호수아 그 16장 17장 말씀을 쭉 보면 땅 분배하는 그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좀 지루하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지루합니까? 거기 내 땅 한 평도 없으니까. 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이 16장 17장 말씀에 보면 그 땅 분배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작은 이기심 때문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니까 그것을 목사나 선교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노역을 시키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왜 다 죽여버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우상의 그 종교적인 신앙의 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노역시키고 또 조공을 받게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유익일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요셉 지파가 있는 곳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결국은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우상 숭배가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거나 또 선교를 하거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 앞에서 항상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항상 유혹이 있는 게 물질을 따라가고 황금만문주의다 보니까 돈을 따라가고 어떤 작은 이익을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개척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제 열정을 자꾸 사고로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개척정신 한번 따라합시다. 개척정신. 네, 사실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두 지파에게는 다른 어느 지파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그 가장 좋은 그 분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사실 흘러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큰 민족이 됐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왜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느냐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오늘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자, 시작.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열정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는 귀한 그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나오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이 개척 정신이 바로 무슨 정신입니까? 청교도 정신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정신 아니에요. 이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이, 이 선교사에게 개척 정신이 여러분 없어 보세요. 목사에게 개척 정신이 없어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요셉 자손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큰 땅을 차지하겠다는 비전은 있었지만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물론 꿈과 비전이 중요하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보는데, 어제도 이제 우리 감독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프로 선수들, 뭐 참 프로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 프로 선수들이 그냥 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나는 그 연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를 때 정말 또 그런 그 훌륭한 그 선수들이 된 걸 보는데, 저는 요즘 이제 TV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재밌게 그 보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 선교사님들 보시나요? 안 보시고 거룩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디션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제가 재밌게 본 그 프로가 뭐냐면 히든싱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히든싱어, 히든싱어라는 거 제가 좀 보는데, 이 히든싱어가 어떤 그 프로그램이냐면 원조 가수가 나오죠. 원조 가수가 나오고 이 원조 가수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창 가수가 한 5명 나오나요? 6명 나오나요? 이게 한 뭐 5명 정도가 들어가서 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이제 쭉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가수가 아닌 그 사람을 이제 다 골라내고 나중에 이제 2명, 3명이가 남죠. 거기에서 이제 진짜 가수가 누구냐, 그렇게 해가지고 뽑게 되는 건데,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참 이 모창 그 가수들이 그 진짜 그 가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버릇도, 노래하는 발성이라든지 버릇 그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완전히 덕후가 됐더라고. 덕후가, 그렇죠? 이 정말 그 가수, 원조 가수에 대한 그 사랑이 참 끌어가지고 말이죠. 감격해하고 또 그러고, 또 나중에는 그 원조 가수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기도 하죠. 제가 보니까 원조 가수가 떨어집니다. 에일리라는 가수가 떨어졌어요. 참 이해가 안 돼. 조성모라는 가수도 떨어지고, 바다도 떨어지고, 제가 좋아하는 노사연도 떨어졌어요. 원조 가수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창 가수들이 얼마나 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원조 가수를 떨어뜨리고 우승한 우승 상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천만 원 주고 2천만 원.
2천만 원을 위해서 히든 싱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조 가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원조 가수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모창 가수예요. 우리는 히든 싱어예요. 모창 가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이 시합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떨어뜨려 갖고 2천만 원을 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 그 가수들이 그렇잖아요. 모창 가수들이 그 원조 가수 그 노래 그렇게 잘 부르는 그 가수를 떨어뜨려서 2천만 원 상을 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죽는 거라며. 그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셔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그 삶이 우리 신앙의 정말로 진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 흉내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그런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한 대가를 또 기꺼이 또 치러 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요, 저도 그래요.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런데 목회도 잘 못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면 이제 큰 교회에서 초빙도 이제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목사들도 그래요. 어디 가면 조금 대우 잘해주고 또 좋은 그 환경에 어떻게 하면 좀 갈까. 자꾸 이제 거기에 눈을 돌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기보다도 조금 나은 그 환경이 있나? 거기를 그냥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사례가 있는 그런 곳을 계속 여러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무슨 큰 일을 만나고 또 사고 나서 또 돌아가시기도 하면 야 목회 자리 하나 놨다 야 이러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그 삶을 우리가 또 사는 건데 남이 해놓은 어떤 그 교회나 또 선교지 그거를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언제든지 개척 정신이 없는 그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에 도전하려면 스스로 개척 정신을 하는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꿈과 비전이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실패의 원인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힘을 내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자. 이런 늘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는 거 아시죠? 근육은 쓰면 쓸수록 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힘의 원리인데 힘은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오늘 17절 말씀도 보면 너는 그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힘차게 쟁취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 능력의 역사인데 누구의 능력이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시는 대로 이 능력은 원어로 듀나미스죠. 다이너마이트의 원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폭발력과 같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쪼잔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들을 썩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또 말씀의 능력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성도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없어져야 된다?
다 알아서 없어져야 된다. 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제 그런 그 은혜가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만 사용만 해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춘천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은 태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변화시키고 또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능력받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세요. 정말로 소중한 그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고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여러분 안에도 다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큰 예술 작품의 마지막에 사인을 하잖아요. 이 사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인을 딱 했을 때 그것이 이 작가의 예술품이 돼서 이 작품이 그렇죠?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를 받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장로님 교육할 때 그래요. 장로님 할 때도 우리 감리사님과 또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장로님 할 때 세울 때 안수를 주잖아요.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왜 우리 선교사님 다 안수 받으셨죠? 왜 안수를 받습니까? 이제 너는 내 거야. 기름 붓는 거예요. 내가 구별한 거야.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너는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수를 받는다는 게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성품들로서 소유자들로서 귀한 그 작품들로 늘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또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본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종이 이렇게 또 뭐 어수룩한 그런 그 설교를 또 하지만 또 훌륭한 그 우리 강사님들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고 또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그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천하면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제1위 도시라는 거 아십니까? 춘천 와 보셨어요? 춘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닭갈비요. 그렇죠. 닭갈비하고 막국수예요. 우리 혹시 원주에 들렸다가 춘천으로 살짝 오시면 우리 감독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박 2일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춘천에 오시면 제가 1박 2일 또 책임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선교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한번 들려주시고요. 이게 치앙마이 그게 선교 대회 오셨다 이제 그 말씀만 해주시면 춘천 창대교회 이성신 목사님과 찾아주시면 얼마든지 잘 또 섬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선교하셨고 또 저도 또 이렇게 저는 항상 평생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교회밥 먹고 컸잖아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자식이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헌금해서 또 학교도 다니고 또 신학교도 가고 또 이렇게 목회하고 지금도 또 성도님들 덕분에 살고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여기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세 가지 작은 이익 그렇죠. 그거에 자꾸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고 개척 정신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주어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그 사역이 늘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